할렐루야. 우리 수련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영상 PPT로 띄워주시 안 됩니까? 왜 준비를 안 하셨을지. 저희 교회는 새 번역을 쓰다 보니까 우리 주한학교에는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나 핸드폰 어플로 새 번역을 보실 수 있으면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찾아주시고요. 안 되시면 그냥 어차피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강단에 원래 사실은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이순학 목사님이 서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아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강사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세우셨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이나 이순학 목사님만한 사실 설교자가 없으시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탕 발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두 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를 이렇게 옆에서 정말 지켜봤어요. 과거의 어떤 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여기 쓰면은 자꾸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흠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셔서 목회를 하시게 하신 모습을 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두 분이 여기 서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세우신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어눌하다거나 저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성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게 벌써 이미 은혜와 응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특히나 우리 이순학 목사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야망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막 어떻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몰아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런 동기와 어떤 목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개강 예배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신분,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수련회에 참석하시기 바래요. 저 어린 목사가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드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갖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강단에만 서면 희한하게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수련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사실 계속 딜레이가 돼서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수련을 이렇게 진행을 해? 막 이렇게 시험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수련회의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말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들은 입 꾹 닫으시고, 입 꾹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간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하기도 하고, 제주교회 분들은 지금 밥 먹자마자 바로 그냥 모여가지고 개회를 시작한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수련회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수련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게 공항에 갔다 오면서 정말 너무 이미 벌써 은혜를 막 받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이제 그 장로님이랑 전사님이랑 은혜를, 본인들의 이 은혜를 막 나누시는데, 이 자리에 그분들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은혜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는데 너무 막 소름이 돋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지금 되게 힘이 좀 벅찬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저희는 또 수련회 준비다 뭐다 하면서 이제 뭐 많은 걸 한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잡다한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막 그렇게 은혜를 막 쏟아주시니까 몸은 지치고 힘든데 막 영은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에 에베소 1장 4절부터 우리 6절을 아까 읽었지만, 오늘 1강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수십 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꽤 오래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은 성공의 길로만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어요. 수십 년을. 제가 있던 곳에서. 근데 제 인생은 늘 나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원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좋아하는 것만 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아기가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얘를 사랑해서 얘를 위해서 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 아이를 위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얘가 정말 싫어하는데 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 가는 거 부모님이 사랑해서 학교 보내는 거야.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어려움 찾아오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사실 끝없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서 나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내가 한 단계 더 자라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이라고요. 창세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형질.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요. 이미 하나님 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하여진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이야. 저거 뭐 또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시험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들어서 이미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어.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답을 하나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들은 게 하도 많아서 나는 다 안다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또 얘기하면 저거 또 얘기하네. 하는 얘기 또 하네.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죠.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실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점점 실제가 되게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 기록되어진 이름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지금도 범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범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 한 번 기록되어진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드러 패서 끌고 가요. 내가 악쓰고 내가 하나님 안 가요 이러고 이제 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이은하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생명책에서 절대 안 지워져요. 넌 내 자녀야. 너 자녀는 너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적한 그 자리까지 너를 끌고 갈 거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말이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주님을 잘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러면서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그에게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짐승들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좀 복잡해지니까, 그 짐승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예. 예.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뒤집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쵸. 나. 우리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주셔야 돼요.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준비되어지는 게 많은데 시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다 못 전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처음에 제가 요 강의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뭐라고요? 창세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강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붙잡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창조 이전에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영적인 복을 준비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 그 영적인 복,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저께 우리 현서가 저희 집에서 그저께 밤, 오늘 어젯밤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그저께 밤에 이제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끝나고 현서랑 이렇게 대화하게 됐어요.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현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사실 가장 큰이라고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복이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집, 좋은 집인가요? 우리 인서, 너한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야? 생각이 없어? 오늘 지금 너가 갖고 싶은 게 뭐야? 가장 바라는 거. 모르겠어? 돈? 돈이라고 한 거야? 돈. 그래. 벌써, 유난한 아이들도 벌써 돈이 나한테 제일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로또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네,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예. 뭐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물질, 경제가 되어버렸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다거든요,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 그러니까 다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복이잖아요.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어디로 다 팔아먹고, 네.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너는 나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잖아요. 구원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말로 그냥 던져놓고 땡이 아니라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뭐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줄기차게 묵상인데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한 단어, 그 두 글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냥 구원받았어. 그냥 천국 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빨리 죽기를 원하죠.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과연 천국의 비밀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뭔데요? 네. 그냥 마냥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창조 이전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제가 서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냐.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창조 이전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 영원히 누리는 것. 디도서 1장 2절에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그 크신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녀는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자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씩 알아가길 바랍니다. 조금씩. 그 사랑 아는 그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 너 이렇게 사랑해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격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이다 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창세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고 또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천사의 타락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급하게 불 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할 걸 알고 계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너무 악해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타락 안 하게 했으면 편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았을 거 아니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과연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창조된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의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더 좋아하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속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체결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 없는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인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옥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죄인들의 구원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으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광의 왕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구원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정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히 순종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있어요. 수동적 순종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성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 순종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심, 성령의 잉태되심과 탄생 이후에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편이 아닌데 아직.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왜 믿음이 없냐, 왜 안 믿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구원의 세 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와 연합을 이루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성령께서 연합하신 거예요. 연합하셨다고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성령께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침내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네. 근데 아까 오시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다. 네.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한 영이 됐다고요? 성령과 한 영이 됐다고요. 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는 죄와 연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죄가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이죠. 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네. 늘 어둠 가운데 끌려가지 마시고, 물론 끌려가다 하나님을 자꾸 머리채 잡고 끌어당기시는데 끌려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가 풍성히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련에 정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서로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수련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나누는 시간.